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쉽고 즐겁고 편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더워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덥고 배고프고 힘들어서만 아니라 또 아무 일이 없어도 심심해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죽겠다는 말을 입에 잘 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아 이런 중천금 그런 사상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정말 스스로 죽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힘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특별히 힘든 사람들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노회찬 국회의원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얼마 되지 않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삶을 포기하고 국회의원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는 우리 현대그룹의 현 회장이 이제 북한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정몽원 회장 추모 15주기를 다녀왔죠.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원 회장도 15년 전에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 그룹의 회장도 또 최진실 같은 아주 아름답고 유명한 배우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는 이런 자살이라는 사회 현상이 또 우리가 세계 1위라는 그런 명예스럽지 못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도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제사장들 싸워 이겼던 이 엘리야도 왕비 이세벨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힘드니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가운데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요. 몇 년 전에 한 분이 목사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셨는데 이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 그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어디 여행을 가셨대요. 가셨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한 게 야, 내가 목사인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믿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겠고 도대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다가 아마 그게 궁금해서인지 먼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그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아마 이분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봐야만 믿으려고 했으니까 목사님이지만 또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곤고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을 지켜가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본받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는 것이죠. 원래 가룟 유다는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이 사람이 했었던 행동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서 내 자신을 건강하게 지켜가야 될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 출신의 유다이죠. 이 가롯이란 지방의 출신의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 돈괴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제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본다라면 이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을 맡았던 것이죠. 그만큼 똑똑하고 셈이 밝은 사람,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돈이란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고 다른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의 신념, 사회 정의에 대해서 확고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마땅하지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될 거야.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도와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야지. 나름대로 정치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 가룟 유다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 신뢰받는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정치적인 꿈이 있는 사람, 또 나름대로 신념과 철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자질이 훌륭하고 모든 조건을 잘 갖춘 가룟 유다가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저주받을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2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류가 살다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수백억도 더 되는 그 인류가 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고 욕하며 지나갔겠습니까? 그야말로 가룟 유다 그 이름 자체가 인류의 배신자고 낙오자고 암살자이고 나쁜 놈이 다 갖다 붙이는 이름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13일의 금요일, 이 13이라는 숫자가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 중에 마지막 가룟 유다, 13일의 금요일, 악마의 숫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가룟 유다를,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졌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질도 훌륭하고 신념과 철학도 다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기의 신념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생명을 포기하고 그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붙들려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12명 중에 한 명 정도의 가룟 유다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우리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앞서서 책망하고 꾸짖고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자기를 먼저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게 되면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을 이름,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 이름처럼 우리의 삶이 실패의 길로, 나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자기가 최고인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들은 쉽게 꺾어지는 법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많은 재질과 많은 자질이 있었지만은 예수님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의 선봉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언제나 돈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제자들의 돈괴를 맡은 사람, 돈을 맡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 부은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처럼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돈 계산이 굉장히 밝아요. 뭐든지 돈으로, 재물로 환산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 여인의 헌신과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걸 재물로 환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 사람은 신앙이 100만 원짜리야. 저 사람은 1000만 원짜리야. 돈으로 환산해요. 그 다음에 이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옆에서 봤을 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의 심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궤에 옮길 때에 얼마간 착복하기 위함이라.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신념을 이야기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뒷면에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돈을 착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이 더 생겼느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에도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면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예수님조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예수님이 얼마짜리냐를 따지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재물로, 물질로 환산해서 보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수단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쓸 때는 귀하고 아주 소중한 수단이 되지만,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돈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돈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돈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돈이 있으면 배고플 때 밥도 사 먹고, 돈이 있으면 좋은 옷도 사 입고, 돈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돈이란 것이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돈을 자꾸 만지다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 돈은 점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욕심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돈이란 것은 자기의 수단이 될 땐 유용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이 돈을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중에 은 30에 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 30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진다라면 그 당시에 은 하나가 한 세겔이 4데나리온, 4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한 남자의 일당이죠. 그래서 은 30이라 그러면 한 남자가 120일 동안 일한 돈이죠. 뭐 요즘 우리가 하루에 뭐 최저시급 따져서 뭐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120일이니까 1200만 원 정도 되죠. 1200만 원. 한 돈 1000만 원. 요즘으로 본다라면 돈 1000만 원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돈 1000만 원에 팔아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할 때 그 보편적인, 자살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돈의 문제가 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없고,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없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가정불화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하지만 그 가정불화의 내막을 보게 되면 생활비를 벌어오지 못해서 융자받아서 보증 써서 빚을 져서 다 돈 문제가 그 안에 결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그 돈은 욕심을 만들고,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란 것은 돌고 도는 게 돈이죠. 돈은,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양반이다. 돈 때문에 체면도 쓰고 돈 때문에 자기 체면치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장사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돈이 제갈량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돈은 그만큼 쓰기에 따라서는 아주 유용한 수단인데, 우리가 이 돈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가운데 잘 쓰임받도록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땐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크게 복되게 쓰임받게 되지만,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자리하게 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처럼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가룟 유다처럼 욕심내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만찬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을 때에 너희들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한 명이 팔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접니까? 그래, 너가 말했다. 너가 할 일을 해라. 이러면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꽉 닫혀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의 팔색을 콱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떻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갔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향유를 부어요. 이 가룟 유다가 왜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죠. 그만두어라. 저 여인이 하는 일이 옳다. 저는 나를 기념하고 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나는 너희들과 잠시 있다가 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것이니 앞으로 도울 날이 많다. 저 여인이 옳은 일을 했으니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예수님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시고 저 여자 편을 들까? 내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내 말에 동조를 안 해주고 왜 저 여인을 거들어 주실까? 마음에 섭섭증이 생긴 거죠. 섭섭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섭섭증이에요. 섭섭증.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는 것. 목사님이 자기한테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섭섭해하는 것. 자기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 자신은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구역장한테 말도 안 했는데 용하게 알아맞혀서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왔다고 섭섭해하는 것. 이 섭섭증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틈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섬길까? 아니면 예수님을 팔까? 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넘겨주면 당신 얼마나 주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이 세상의 그 가치관들하고 흥정을 하면서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께 순종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두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요, 거기에 바로 틈이 생기고 마귀의 생각이 그 안에 콱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전교인 수련회 당연히 가야 되죠. 근데 갈까 말까? 요 딱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요, 그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더워, 가지 마. 가서 뭐해? 더운데 집에서 쉬지. 가면 에어컨이나 있대? 에어컨 있습니다. 에어컨 있는데 이 마음속에 마귀가 막 못 가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뭐냐? 예수님을 파는 생각.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 예수님 안 믿어 잘 산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고도 부자로 살고 예수 안 믿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 팔아도 괜찮아. 두 마음이 갈라질 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확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딱 나누어지면, 마귀의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 뒤에 너가 나를 팔리라, 너 할 일 해라, 뭐 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에 마귀의 노예가 되면은 안 듣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딱 예수님을 팔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딱 생기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전부냐, 예수님보다 내 생각, 내 뜻, 예수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먹은 사람들은요, 누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설교해주고 말씀해주고 뭐라고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의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생명체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마다의 무기가 있어요. 고슴도치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오징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먹물이 있어요. 스컹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냄새도 피워요. 카멜레온은 자기 몸 색깔을 바꿔요. 사슴은 무기가 없지만 빠른 다리가 있어가지고 달아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도 어렵고 힘든 일로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딱 팔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다. 잘못했다. 대제사장들 쫓아가고 내가 잘못 팔았으니까 물려주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물려주지 않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나와서 은 30을 집어던지고 나와서 목을 메어 죽었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그것을 악에 닮아라, 피 바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겔다마라는 곳은 어디냐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하고 감람산 건너가는 그 골짜기 코너 부분에 있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흰놈의 골짜기 바로 옆에 아겔다마라, 지금도 아겔다마라는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던 바로 그곳이죠. 그 땅에 이제 감람나무는 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목을 메어 죽었다,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다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배가 터져 죽는다는 것은요, 누가 와서 막 칼로 막 배를 가르지 않는 한 이 배가 저절로 터지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배가 그야말로 배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데 이 배가 잘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렀더라 이 말씀은 이 가룟 유다가 목이 메어 죽고 며칠 지나면은 금방 부패하잖아요. 부패하게 되면 부패했을 때 떨어지게 되면 뭐 줄이 끊어지든 나무가 부러지든 떨어지게 되면 이게 부패한 시신은 배가 터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아겔다마, 이 아겔다마는 하겔드마라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피의 밭이다 이런 뜻이죠. 이 흰놈의 골짜기 바로 아겔다마가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토기장이들이 이 잘못된 삐뚤어지고 잘못 만들어진 토기들을 와서 다 왕창 깨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록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의 인신,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던 곳이 바로 아겔다마 흰놈의 골짜기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목이 메어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죽은 바로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 아겔다마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 스스로 목숨을 죽는 것은 바로 이 아겔다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의 의지를 놓고 있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 멸망의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목을 메었지만, 이 자기 자신이 그 목을 메는 후회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으로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켰기 때문이죠. 이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후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자책하며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고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돌이켜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우리를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